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바울의 소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골육의 친척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는 고백을 하였죠. 자신의 민족의 구원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열망과 사랑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선민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설명하는 이 바울의 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된 바울이 가진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믿는 자들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즉, 개방적인 구원론이죠. 이런 개방적인 구원론을 안 좋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 의로우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확장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과연 옳으냐? 유대인들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고 신실하신 분인데, 변함없는 분인데 어떻게 구원을 저 이방 민족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 따지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이방 민족과 피가 섞여버린 사마리아인들을 더럽게 여겨 그 길로 지나다니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선민의식이 엄청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저 더러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어긋난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총 3가지 답변을 통해 하나님은 공정하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그 첫 번째 답변은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둘째 답변은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며 믿음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답변은 완악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구속사의 비밀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이스라엘이라는 대주제는 바울의 3가지 답변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바울의 그 첫 번째 답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따른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서 확장되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졌다면 이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 버려지는 것,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 질문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진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 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전합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이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선택받은 민족의 의미는 인종적이고 혈통적이었습니다. 야곱이 낳은 아들들만이 혈통적으로 인종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된다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야곱에서 태어난 혈통과 인종적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주장을 바울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이삭과 또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스라엘 민족들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인종적이고 혈통적이기만 하다면 왜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서 이삭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혈통적이고 인종적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삭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이삭도 야곱과 에서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인종과 혈통적으로 계승된다면 에서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야곱의 자녀들만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철저하게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들 자꾸 너희들의 혈통, 인종만 믿고 하나님께는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인종과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종과 혈통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겁니까? 11절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중의 아기들은 어떤 선이나 악도 모르고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사람의 행위, 업적, 선행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인종적인 혈통적인 문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태중의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당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민족에게 확대된다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이전에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다 폐기되었다. 버려졌다라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데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적이고 인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봐라. 다른 형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로 그들이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자유로 인한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방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 또한 이제 하나님의 자유다.
그리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원받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나의 선행이요, 나의 업적이요, 나의 능력 또한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었고 기도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끄집어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교만했습니다. 이방 민족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 이스라엘 민족처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 선민의식으로 인해 교만함에 빠져 그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받을 자격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새 하루 이 새벽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건 나의 업적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나의 어떠한 행위와 업적도 아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합당한 자로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한 자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헛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교만함으로 오히려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불의하다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구원받을 자격 없으나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니 나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낮아지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고 함께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족함 가운데 세우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아가게 하시고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어리석은 그 모습들을 보고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날마다 주님 앞에 올바르게 치며 날마다 죽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커져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